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아멘. 예전부터 제가 자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IT 기기 배터리 교체를 제가 자주 합니다. 보통 일반 노트북은 이 배터리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노트북을 어떻게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때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서 AS 센터를 가든가 사설 수리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요즘에는 교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이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은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보조 배터리가 출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번아웃은 모두 타서 더 이상 탈 게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말하면은 이미 타고 수치되고 하얀 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타지 못해서 점점 꺼져가는 상태. 그리고 또 배터리로 말하면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그 상태가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번아웃 상태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재미있고 흥미를 끌던 것이 번아웃 상태가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무슨 낙수로 인생을 사는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인생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긴장된 삶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더 이상 쓸 것이 없게 된 상태. 우리의 에너지는 육체의 에너지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과 육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무엇인가 실패하고 또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했을 때, 그럴 때도 이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는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도 하고 의욕을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번아웃 상태가 되면은 정말로 더 심각합니다. 무엇으로도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난 다음에 친구와 어울리거나 아니면 재밌는 것을 통해서 여가를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재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 찾아오면은 그러한 것도 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충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번아웃이 오면은 사람 만나기도 어울리기도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길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니 이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해소하겠습니까?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이러한 것도 비슷하지만은, 이러한 것은 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인데, 번아웃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기 상태가 가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혹시 번아웃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왕비에게 협박을 받았고,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2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로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지쳤습니까? 압박감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지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지쳤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에게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를 피해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까마귀가 구해해 주기도 하고 또 과부를 통해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아합 왕과 결판을 내는 날이 찾아왔고 아합 왕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살떨리는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그 우상을 몰아내는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로 무엇인가 다 해결될 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결국 불이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이후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홀가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뉘우치는 듯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똑같이 죽이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합 왕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고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고 가뭄까지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는구나. 이제 어찌해야 되는 거야? 그는 자신의 한계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점을 만나서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이렇습니다. 이제 못해 먹겠다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인간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렸으면 그 다음에도 또 내릴 수 있는데도 마음이 지쳐버리니 모든 에너지 다시 채울 방도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쳐버리고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이 되자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고 마음속에 쌓였던 것이 터져버린 적이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어쩌면 목사님 분들 중에서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러는데 목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님 분들도 대부분 도저히 목회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직분 내려놓고 싶고 또는 인생살이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만 믿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야속하고 또 교회가 야속하고 인생살이가 서러워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속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 믿음생활 못해 먹겠다고,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들이 감당이 안 되고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쳐있는 상황에는 뭐든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수고하는 것 모두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됩니다. 즐기고 노는 것도 신경이 소모가 됩니다. 마음이 소모가 됩니다. 이제는 놀 힘도 없고 마음속에는 그거 신경 쓰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함께 찬양하고 어느 정도 의욕이 있을 때는 정말로 모여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에 있다고 해도 참석하기 귀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도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다 떨어져서 방전 상태가 되어서 무엇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소모된 은혜가 조금씩 채워지지 않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집중을 하느라고
은혜가 점점 달아갑니다. 세상살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경입니까?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또 믿음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하나씩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데 채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충전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기도와 말씀, 호흡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아도 숨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은 먹어야 하고 화장실은 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생존이 귀찮아질 정도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이 여러 번 되면은 이제 수명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떨어져가는 그 은혜의 배터리, 그 잔량을 항상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은 은혜의 충전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 번아웃 되어가는 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쳐서 정말로 번아웃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늦어버립니다.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전된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충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믿음 생활로 불러들일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그 스스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즉흥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젠간 믿겠지? 그렇게 방관적인 믿음 위험합니다. 엘리야를 그냥 두었으면은 엘리야 언젠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그냥 굶어 죽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개입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따뜻하게 구운 과자 하나, 그리고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무엇인가 엘리야를 위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게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 그리고 자게 두었고 다시 깨워서 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언제 지쳤었는지, 언제 내가 번아웃이었는지, 언제 죽여달라고 했었는지, 그것이 무색하게 그는 무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교인에게 실망해서 믿음은 있지만 신앙생활에 등을 돌린 그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어쩌면 은혜의 번아웃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배터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망을 갖고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간 다시 믿겠지. 아니요. 평생 안 믿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에게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방전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대로 방전돼서 다 망가져서 액정이 들뜰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그 인생에 여러분은 은혜의 배터리를 물론 재충전해 주면 좋겠지만 충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망가진 배터리에다가 어떻게 재충전이 가능합니까? 아예 망가지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은혜의 배터리를 다시 장착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전기 역할을 또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은혜가 남아있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은혜의 배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나 방전 될랑말랑하고 있을 때, 몇 번의 방전을 거듭하면 나도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채워주다가 자기 자신도 충전된다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은혜의 배터리 충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젠 사랑의 배터리로, 노래도 있죠? 사랑의 배터리,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너도 사랑이 필요해. 너도 충전해야 돼. 네가 사랑을 베푼다고 자만하지 마. 그게 바로 너를 또한 충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은 남에게 베풀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천사들처럼 어려운 세상에서 서로 돌보고 권하여서 은혜의 방편에서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의 은혜의 배터리가 많이 닳아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오히려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 은혜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분의 은혜는 어떻게 충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충전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람에 지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제가 살짝 불러드린 노래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은혜의 충전기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을 느껴서 다시 재충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자신의 능력이 사용되기를 바라십시오. 물론 피곤하고 어려운 거 압니다. 자기도 괴롭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기의 은혜가 어느 날 그 그릇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고용량 배터리를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닳지 않고 오히려 남을 재충전해주는 보조 배터리가 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조 배터리. 이 보조 배터리는 용량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여러분도 지치고 괴롭겠지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남을 충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은 완충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속 충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주시게 되고 피곤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돌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물론 수고하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큰 배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배터리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서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못했던 것들 어느 순간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